18장 15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덩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결혼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이 두 가지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어린아이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기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아기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태아를 말하기도 하고 태어난 이제 아기를 말하기도 하는데 좀 큰 아기, 유치부 같은 아기,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갓난 아기 같은 그런 아기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하는데 이 동사의 시제를 보게 되면 한 번만 데리고 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데리고 왔다 이런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게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와봤겠지만 이 어린 자녀들, 그 아기 때부터 그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올 때 보면 의도한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그 복된 유산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다,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키우다 보게 되면 오늘날 보면 참 애지중지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병균이 옮을까봐 다른 어른들이 그냥 만지는 것도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는데,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거. 참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거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도 저희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생활하는 걸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는 꼭 주일날, 일요일날 학원을 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소에 그냥 주중에 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과목들은 꼭 주일날만, 일요일날만 학원을 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고등부 예배에 참여할 건가, 이 과목을 수강하러 학원을 갈 건가. 그 외에는 그 강좌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있구나. 근데 이럴 때 분명하죠. 그냥 성적 좀 덜 나와도 괜찮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기대함으로 예배를 당연히 우선시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부모들은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그 손길, 그 사랑,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15절 하반절에 보고 꾸짖습니다. 혼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오면 애들이 말 잘 듣는 유치부 유치원생쯤 되는 아이들도 아니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배고프면 울고 힘들면 울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싶은데 그리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도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이렇게 성숙하게 반응하셔서 우리 안에 아기가 좀 운다 그래도 뭐라고 하는 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예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다 원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조용히 예수의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도 애가 울고 저기서도 애가 울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같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려면 어른들이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그것을 감수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나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가정 이음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자리를 바로 잡고 그 시간을 견디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렇게 조용히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주일학교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원래는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때 또 추수감사주일 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아이들이 울고 하는 것을 너무 제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려고 너무 애쓰고 계시는데 너무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유아부 아이들도 예배에 잘 참여하게 하려면 유아부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으면 세대 통합 예배를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 악한 마음 가지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예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집중하기 위해서 이 아기들을 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용납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해 주는 것.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무엇을 받느냐? 이게 리시브인데 무엇을 받느냐? 그냥 엄마가 또 부모가 무엇인가 지어주면 그냥 그것을 그냥 먹고 그냥 마시고 그런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받는 겁니다. 뒤에 보면 어떤 관리, 그 부자 관리가 나오죠. 이 사람 보면 또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10계명 중에 뒤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과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 관련하여서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 10계명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말씀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사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최소한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부부로서 삶을 살아갈 때 간음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모습은 이 가정들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미니멈이고,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 예수 말씀 속에서도 나오는데, 자신의 것을 가난하고 부족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채워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야.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안 받는다고 제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기준들은 보면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우리 생각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기준을 제시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거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최소한의 신앙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더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